세우신 교회,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20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벽돌 하나하나를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벽돌로, 옛날에는 돌을 다듬어 가지고 그걸 한 칸 한 칸 이렇게 쌓으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삐쭉삐쭉하고 뭐가 나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인생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한 돌 한 돌 이렇게 쌓아서, 머릿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머릿돌 되어서 그 옆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돌들을 쌓아서 우리 주원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기업이 세워지고 또 기관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지는 기업이나 공장이나 기관이나 학교는 사람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6장 18절, 우리가 다 애우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에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너에게 말한다. 너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갈대라고 하는 이름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페트라, 반석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17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식의 능력으로, 경험의 능력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워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그가 지식이 좋아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네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잘 모르는 말씀도 내 입을 통해서 나오고,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나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툭 나올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시면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됩니다. 안 해보신 분은 앞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신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남들보다 착해서, 지식이 많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대학원을 좋은 데 나와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어야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영적인 복이 임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이, 우리가 감정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세상의 지식과 경험대로, 세상의 유혹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첫째로 내 교회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임구랑 목사가 개척할 때 교회를 설립했다고 해서 임구랑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그 당시에 같이 개척 당시에 성도로 계셨다고 해서 그분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한때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주님의 교회. 다 주님의 교회인데 엉터리 같은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 이름을 아예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정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다.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죽음의 문들이 그래요. 죽음의 문이라는 게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문에 모여가지고 성문 위에 모이든지 성문 앞에 모여서 마을 회의를 했대요. 거기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면 그 마을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문이 뭐 하는 곳이냐? 결정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죽음의 권세들 이런 말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음부의 권세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죽음의 문들, 여러분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에요. 생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권세를 반대하고 반역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악한 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귀신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악한 영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어둠의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시간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질병이 낫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뭘까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 교회를 돌보시는 분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것이라며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며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돌보신다며요. 근데 무너지는 교회는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둘로 나누어지고 깨어지는 교회는 왜 깨어지는 것입니까? 교회의 분란과 환란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분명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섬겨 나갈 때에 각자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질문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며요.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야 되는데
무슨 정치와 사상과 이념을 앞세우면서 그것으로 마치 천국이 올 것처럼, 이 세상에 지상 낙원이 올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렇게 사람들이 휩쓸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의 목적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것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거는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이것은 내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악한 영들이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세상 생각, 사람들이 전해주는 거, 자기의 고집, 아집,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이 마음을 탁 사로잡고 있으면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어둠의 권세, 죽음의 문들이 나를 죽이려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교회가 사람들이 주인이 되면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그렇게 갈 것 같지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둠의 권세, 죽음의 문 다스리는 악한 영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 아멘입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도 예수님.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짧게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교회의 근본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초대교회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시설에 교회가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된 것은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제도적인 교회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중심, 가정에서 모여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카타콤 아시죠? 지하 무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의 힘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배경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세상의 그 무엇을 근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근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악기도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방송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에 충실했어요. 사도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왕성한 복음의 교회가 되어진 것,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 그 이유는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저 천국을 향해서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서로 사귀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식탁 교제,
그 믿음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빵을 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을까요? 점점 약해지고 있을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시험 느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전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을까? 아니면 좀 소홀히 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능력,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곳이 됩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분쟁의 장소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뭘까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남성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세요. 창조주이세요. 남성과 여성 그런 성별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그건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따뜻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에게 선이 있고 그분에게는 풍성함이 있고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건 육신의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인격과 완벽하신 능력과 여러분 넘치는 생명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선하고 아름다우신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자녀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된대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도 하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는 걸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요. 죽음의 문들,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가 나눠지고 분열되어지고 깨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죽음의 문들이 죽음의 권세 악한 영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신 분인데 기도에 힘쓰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봉사에 힘쓰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이뻐해요. 그래서 교사로 이렇게 교육 목자로 이렇게 막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물질로 이렇게 베푸시는 거를 힘쓰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거를 잘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행해주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는 걸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하고 다르니까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 그거는 바리새인적인 사고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다른 분들 거
목까지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셨나 보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은 나는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쟤는 왜 이렇게 봉사를 안 하나?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는 그 사람이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또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더 많이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또 물질로 베푸시는 분은 내가 이렇게 시간과 또 몸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이렇게 물질의 은사니까 내가 이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힘을 얻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있습니까? 우리 집 식구들도 나하고 똑같지 않아요. 내가 난 내 자식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거는 그건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불법을 저지르지 맙시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여러분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손이 발보로 야 너는 왜 물건도 못 짚고 맨날 밑에만 있어. 나만 엄청 바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눈이 이쁘고 야 너는 보지도 못하고 맨날 말만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입이 그럼 눈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먹지도 못하고 말도 안 하고 맨날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으면 그게 뭐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연합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 주원교회가 힘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래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여러분 박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자, 그 분야의 전문가면 다른 분야에도 다 전문가겠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성품이 있고 다양한 지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고 많이 알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거 아니면 잘 봐주세요. 앞장서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는 거라면 우리가 정말 온 힘 다해 맡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뭘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 같은 노릇을 하는 분이 계세요. 옛날로 말하면 그분이 우리 목자라고 얘기하고 목자의 부인을 목녀라고 얘기를 해요. 또 여자 목자님도 계세요. 그래서 남자분이 목부예요. 섬기려고 하고 앞장서서 뭔가 노력을 하면 여러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잘한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맨날 뭐 잘한다고 칭찬만 하고 막 박수만 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버릇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교훈도 주고 훈계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충고는 친구가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고는 친구가 하는 거다.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충고할 말이 있으면 3배를 먼저 칭찬을 해주래요. 3배를 먼저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그 충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칭찬을 안 하고 충고를 하면 어떻게 하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는 얼마나 잘났냐? 싸우려고 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한다니까요. 어둠의 권세가 좋아한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고 이렇게 분란이 되어지면 여러분 영혼 구원이 안 돼요.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 나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천국의 향기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가라. 너희는 여기를 잘 지켜라 보존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도 목원들 우리끼리 구역원들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그게 최종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하나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에 선교지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없습니까? 거기가 선교진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예배가 없습니까? 그럼 거기가 선교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예배가 없습니까? 그럼 거기가 선교진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저희 집안이. 그런데 이제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명절에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그 헌금을 모아서 주일날 우리 주원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터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헛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말 아시죠? 수고는 했는데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파수꾼이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질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고 여러분 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인생에 여러분 누가 나라고 하는 인생을 지켜줘야 하는가? 우리 가정을 누가 세우고 누가 지켜줘야 하는가? 우리 목장과 교회를 누가 세우시고 누가 지켜야 하는가?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원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그리고 죽음의 분들 가운데에서 돌보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누가 지켜줘야 돼요? 주님이 지켜주고 돌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혼자 오지 마시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 손에 손 붙잡고 같이 한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합시다.